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의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만남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는 이 하루로 나아가는 이 시간 시작이게 하옵소서. 의탁드리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민수기 말씀 계속 읽어갑니다. 오늘은 16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레이의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먼저 가나안 정탐이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불만, 그 세력이 이때 고핫의 아들 고라라든지 루벤의 아들 엘리압의 아들 다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큰 세력입니다. 자기들 나름의 정당성이 있다 우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거룩한 향로에 불을 담고 그의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 그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가 되냐 그러면 애굽 땅이 되죠. 진짜 살만한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살만한 땅이라면 그 땅은 고센 땅이었다. 노예 생활이다 할지라도 거기였다. 거기서 우리 이끌어내서 이렇게 지금 광야에서 죽게 하고 너가 지금 왕이 되려고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모세를 지금 몰아가고 모함하고 하는 거죠.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 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근데 자기들 탓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지도자만 탓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의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느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이때 고라의 가족은 이 무리들 가운데 서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가족은 모세와 함께 섰죠. 그래서 이 이후에 고라의 후손들은 살아남습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을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나가니라. 그들의 재물도 함께 삼켜졌다. 땅에 삼켜져 버렸다.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죠.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로부터 이때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했던 250명, 이들도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뭐 지도자급들 사람들인데 그들도 불살랍니다. 하나님의 불이 나오면 하나님께 불이 직접 사람에게 임하면 그분이 사람을 죽이죠.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데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믿음은 우리 각각 역할에 맡은 대로 분수에 맞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신약에도 이어진 가르침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해 주신 소명, 사명, 직분에 맞게 직임에 맞게 우리 일을 하면 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얻어맞았다는 거죠. 아마 잘못했으면 모세 아론이 죽을 뻔했을지 몰라요. 죽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를 막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의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때 전염병에 죽은 사람이 무려
14,700명. 이 고라 사건과 그 이후의 후유증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방문 모세에게로 일합니다. 이로 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라 이쪽 무리들이 부추겼고 그게 골마서 터진 거죠. 네, 민수기 17장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신 지도자가 누군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도할 지도자가 누군지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증거계 앞에 두는 걸 여호와 앞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사실 살구 열매가 아니고 올리브 열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기도 할 것 같은데요.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각 지파의 모든 지파마다 지팡이를 냈고 확인한 거죠.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특별한 일이 있는 걸 모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망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잘못해서 망한 건데요. 그죠? 민수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성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은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해진 것이라고요. 주신 것이라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잘못하니까 거기에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규례를 주시고 하시는 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 반역이 있었고 그리고 무리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죽이려고 하고 난다는 사건 다음에 여기 민수기 18장에 있습니다. 범죄한 후에 또 계명이 주어진 거죠.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우리 각각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하면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회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금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로 돌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광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제 음식 먹는 것도 남자들만 먹는 거, 집안 식구 전체가 먹는 거, 이것도 구별해서 이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 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를 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널쩍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과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내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원래 11조는 하나님께서 특별 목적 헌금으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들 또는 레위 지파의 생계비죠. 생계비로 주도록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하나 더 나오는데 객과 고아와 과부 약자들의 경제적 형편이 너무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또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조를 올바르게 쓰기 11조를 바르게 드리기 이런 운동들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보다는 11조를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목적대로 바르게 쓰기 사용하기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적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민수기 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요 제사장이 잡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잡게 하고 자기는 보는 거죠.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서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가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이것은 속죄되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일이라.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사건 그리고 회중의 반역 사건, 회중이 모세 아론을 치려다가 전염병에 돈을 갈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지도력도 바르게 하고 그리고 먼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직임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하시고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를 회중을 위해서 회막에 바치게 하고 이렇게 속죄제를 바치게 하고 또 그 다음 속죄를 준비하게 함으로써 그때 지었던 죄에 대한 그 다음 조처들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근데 다 조처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직임, 하나님께 대한 바른 섬김 이 부분으로 전체를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금 갖고 있는가? 바르게 만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으로 우리 삶도 돌아가야 합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앞서 사람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14,000명 이상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죽음을 이후 처리한 장사하고 난 다음에 규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민수기에 가장 많은 내용 가운데 죽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초단기에는 처음에는 번성했다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죽었다는 내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민수기도 광야에서 죽었다. 미리암이 죽으며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지금 미리암이 죽었어요. 미리암이 죽었는데 회중들은 미리암이 죽은 것과 별개로 우리가 지금 물이 없어 우리도 죽게 생겼다. 이때 모세와 아론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기까지 회중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돌봤는데 여전히 자기들 입장에 자기들을 이해하는 생각만 하지 정말 모세의 마음, 모세의 슬픔 이런 건 헤아려 주려고 하지 않았을 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곳에 인도한 게 모세인가요? 그들이 잘못해서 이곳에 왔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화가 났으면 저 같으면 지팡이로 그냥 지팡이가 부러지도록 돌을 쳤을 것 같은데, 근데 2번 치고 맙니다. 모세 화가 나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모세 그동안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죠. 모세 아론이 낸 건 아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죠. 이 회중들이 물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모세와 아론의 형편 살피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시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한편 이해하신 게 보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이 왕의 큰 길을 킹스하이라고 해서 상인들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한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지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사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리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럼 호르산 밑에서 30일 동안 30일 이상을 머무른 거죠. 민수기 21장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으며 먼저 선제 공격한 우리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운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네, 그래도 에돔 땅 그쪽 길로 가면 그쪽 길에 킹스 하이웨이, 왕의 길이라는 곳이 큰 길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닌 길이고, 그 길로 갔으면 좀 더 길이 괜찮았을 텐데 정식길이 아닌 광야길을 간 거죠. 마음이 상할 만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가 점점점 평가가 절하되죠. 이제 마침내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 이때 이 광야길 에돔 쪽 그 변방을 지나가면서 또 많은 백성이 죽었습니다. 불뱀 때문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회중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은요, 이때가 처음인 것 같죠. 마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기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겁니다.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살고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에돔 앞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의 진을 쳤고, 거기를 따라 아모리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의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 아르논은 제가 가봤는데요, 굉장히 비탈지고 험한 곳입니다. 근데 이곳을 지나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좀 가는 길이 험했다. 움직인 광야길이 하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불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훈련된 게 보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을 때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골짜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부엘, 물이 굉장히 없으면 물도 이제는 달라는 이야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물을 주시겠다 하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이 부엘.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를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이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답니다. 이 우물, 부엘 우물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일한 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일했고, 또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회중은요, 노래함으로 응원해준, 전체가 하나 되어진, 정말 훈련이 달라졌구나, 이스라엘 회중이 달라졌구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이 달라졌구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확인된 장소가 부엘 같아 보이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 다 나아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또 이제 아모리 왕 시온, 이제 에돔을 지나서 아모리 왕 시온 그쪽 땅에 이른 거죠.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쳤어요. 앞서서 에돔은요,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막을 뿐이었죠. 싸우진 않았어요. 먼저 선제공격도 안 했고요. 근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은 먼저 공격을 해왔어요.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암몬 쪽은 더 이상 영역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해버린 거죠.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의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그모스는 모압이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끄는 신의 이름을 그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모압 사람은 우리를 이끄는 신은, 우리를 이 땅에 세운 신은 그모스다 하고 선전하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네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그 사람 또 사람을 보내어 아셀을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아모리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아모리 왕 시원 또 바산 쪽에 있는 왕 옥도 이번에 또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원치 않게 광야길에 모세와 함께 싸우고 하는 곳이 왕인 사람도 그래서 2명, 그리고 그 이전에 가나안인 세 곳 땅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함께 점령한 땅 2곳을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오겟 왕 그 땅을 또 점령하게 된 겁니다. 미리 가나안 땅 점령 이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 땅을 점령했습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불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앞서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런 전부 다 땅이 점령되니까 모압은 자기들을 향해서 점령하는 것도 아닌데 겁난 거죠. 분명히 이들이 또 우리 쳐들어올 거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뿔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려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부올의 아들 발람 강가 부돌이라 그러죠. 여기가 유브라데 강인을 말한 겁니다. 강가, 유브라데 강가. 그곳에 부돌이니까 모압하고 상당히 멀고요. 그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닙니까? 그곳에 있는 보면 무당입니다. 무당. 남자 무당 발람입니다. 그가 상당히 용한 무당으로 알려진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요즘 무당들이 상당히 많이 설치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그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니 유브라데 강변에 사는 이 남자 무당이요. 자기한테 오는 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 그럼 여호와라 사칭하는 어떤 귀신이겠죠. 이 사람이 귀신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와라고 하는 귀신이 들린 발람의 만남이 곧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내게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때 하나님이 귀신이었을까요? 아니요. 이때는 귀신에 억누르시고 귀신을 그냥 압제해 버리시고 하나님께 직접 발람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가지 마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구간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겠다. 그대를 이 나라의 국사로 삼겠다. 나라의 전체를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 최고 지도자로 삼아주겠다. 다 시행해 주겠다. 대단히 많은 좋은 조건을 보죠.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제 이 발람에게 역사하는 영이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을 제하십니다. 그 욕심을 발람의 욕심을요 속에 탐심을 하나님도 막을 수 없으신 겁니다. 우리들이 정말 고집 부리면요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아니면 살리시려면 그 고집대로 하도록 허용하시든지 그러시는 맞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나귀가 봤어요. 발람이 본 게 아니라 나귀가 보고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나갔다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싫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귀가요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을 해요. 저 같으면 이런 놀라 자빠질 것 같아요. 발람은 글쎄요 나귀랑 이야기를 해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렇게 짐승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발람 외에 성경에 또 있나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 그제서야 발람도 이제 봤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눈을 밝혀주셔서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정말 돌아갈까요? 글쎄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에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몇 번 혼났죠 발람이. 그래서 조금 발람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만 하겠다. 근데 이후에 행동을 보면 발람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에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의 진 끝까지 보니라. 어디로 올랐다고요? 바알의 산당이요. 거기서 또 제단 쌓고 도주하려고 준비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까요? 자기 욕심대로 할까요? 그래서 발람은 이 이후에 거짓 선지자의 대표, 신약 성경에 그렇게 소개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길이 어긋났다면 어긋난 곳에 더 가려고 하지 말고 다시 본래길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래길로 돌아오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바르게 하는 겁니다. 더 성실하게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이스라엘 회중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다 끝까지 자기 욕심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한 또한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